14년 전쯤에 한국에서 경인일보라고 하는 신문에 재미있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그 조용환 논설 위원이 쓴 글인데, 이제 뭐 작은 신문이죠. 경인신문이니까. 거기에 이제 나온 내용이 정조에 대해, 여자의 그 정조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게 이제 오늘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그림이었어요. 목숨과 정조.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는 남자분들은 뭐 아무렇지 않은데 여자분들에게 정조를 강조했고, 뭐 최근까지 그랬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 잘못된 겁니다. 완전히. 근데 이제 그렇게 잘 편향되고 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은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안 했는데, 한 가지 이제 말씀하려고 했던 내용이 뭐냐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더 큰 죄냐, 아니면 정조를 빼앗는 것이 더 큰 죄냐, 이 이야기였어요. 여기에서. 근데 그것에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느 것이 더 큰지 이제 분별이 힘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때가 벌써 한참 전인데, 이제 벌써 우리가 도관이라고 옛날에 영화 있었잖아요. 도관이. 그 어떤 교사가 이제 그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던 그런, 이제 잘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영화가 되고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한창 있었을 때예요. 이 글이 나온 때가. 그래서 이제 그 정조 문제 있잖아요. 그 여학생이었으니까 정조 문제를 빼앗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이제 그게 이제 화두가 됐어요. 점점 더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다음 조두순 사건 아시죠? 조두순. 지금 풀려났죠. 지금 이제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또 굉장히 잔인한 일을 했고, 그런 몇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이제 사회에서 사람들의,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 가만두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나왔던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이 글을 쓴 건데, 이제 그래서 이제 당시에 사실은 살인죄하고 정조를 빼앗는 성폭행과 이제 이게 이제 비등비등 이제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정조가 원래는 저 바닥에 거의 없었는데 형벌이 서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정조를 빼앗는 것은 목숨을 빼앗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제 뭐 남자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자분들에게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성적 자유를 억압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한 가정을 망가뜨리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해서 정조 부분을 올려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던 글이에요.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지금 14년이 지나서 요즘에 대한민국의 양형위원회가 있는데, 대법원에 가면 여기 다음 칸에 제가 너무 글씨 작은데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강간죄예요. 강간죄가 13살 이상, 그러니까 성인으로 치는 13살 이상이 해당되는 거, 모든 어른들. 거기에서 가장 높은 게 뭐냐면 강도강간이에요. 죽이고 돈 뺏는 거. 그게 가중될 때, 가장 높아질 때 10에서 15년밖에 안 돼요. 강도강간. 그리고 저 위에 올라가서 저거는 살인인데요. 살인은 저기 네 번째 칸에 중대범죄 결합살인인데, 그거는 제일 가중이 되면 25년 이상에서 무기를 주는데, 극단적 인명경시살인은 무기 이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비교해 보시면요. 저거는 보통 동기살인의 15년 이상인데 이 상대가 안 돼요. 그렇죠? 살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려고 하고, 성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요. 미국은 안 그렇죠. 미국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대한민국은 지금 그것과 비교하면은 아직도 멀었어요. 일단 그래도 당시에 14년 전에 이 글을 썼던 분이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제 아마 이런 것들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어떤 주장을 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조와 목숨에 대한 그 차이점인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조가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사람마다 다 답이 다르겠죠? 보통 남자분들은 좀 생각이 조금 더 둔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달라지죠. 이제 딸을 가진 남자분들은 좀 달라지겠죠. 아들만 있는 집안에서의 남자분, 아버지보다는 딸이 쭉 있는 집안의 아버지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그나마 그래도 다른 거예요. 자기 딸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남자분들은 일반적으로 이 정조에 대한 생각이 훨씬 멀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법이.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픈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제 저희가 오늘 읽어요. 하나님께서는 정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정조와 목숨, 무엇이 중하냐? 이렇게 이제 볼 때 오늘 그 답을 찾을 건데 단순히 답만 찾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려고 그래요. 잠깐 이제 들여다보시면은 제가 이미 읽으셨지만 25절 보십시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강간한 남자를 죽이는데 저희가 이 앞부분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이잖아요. 돌로 쳐가지고 그것도. 그때 상황을 기억하시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살려주세요! 할 수 있을 때, 그렇죠? 여자분이 살려주세요! 할 수 있을 때인데 살려주세요를 안 해. 그러면 둘 다 죽이는 거였죠. 그렇죠? 근데 오늘은 달라요, 상황이. 오늘은 똑같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장소가 바뀌었어요. 저 맨 끝에 있죠? 들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이 거의 없는 거, 한적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한적한 곳. 고함을 질러도 들리지 않아서 도움받지 못하는 곳,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을 벌이면 남자만 죽여라 이겁니다. 굉장히 공평하시죠? 굉장히 공평하세요. 여자는 죽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선포하신 이후에 이제 그 26절을 보겠습니다.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27절에 나와요. 먼저 27절을 보겠습니다. 왜 죽일 죄가 없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27절.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굉장히 상식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굉장히 공평하신 거예요. 우리 남자들에게는 이게 별로 와닿지 않아요. 남자분들에게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만 죽이는 거죠. 거기 이제 이 사고를 당하신 여자분 여기서 그분이 그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고함을 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에라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상황에서. 그리고 이걸 핑계로 그냥 그것을 즐길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서.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덮어놓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살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의 파워예요. 우리는 막 뭔가를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뭐 피해가려고도 하고 그냥 누구를 막 벌 주려고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해요.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이든. 이 상황 자체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의 파워예요. 명확하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볼 것이 이제 이 상황을 이해하는 건데요. 26절의 중간 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일은 그렇죠?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다. 아하, 여기 답이 나옵니다. 세상에서는 살인죄, 그것도 막 극악하게 죽이는 살인죄는 무기징역인데 사람을 이렇게 성폭행하고 강도를 한 사람, 최대한 간 사람을 겨우 15년 정도, 그나마 한국만 볼 때 그렇게 되는 매우 불공평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답은 뭡니까? 똑같은 겁니다. 성폭행? 죽여! 왜요? 살인했잖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고 저 어려움을 당한 저 여자분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약자의 마음을 읽는 하나님. 이걸 여기서 캐치해야 됩니다. 어느 한 편향적인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굉장히 남성적이잖아요. 아버지로 부름을 받고 아버지처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고 사회를 대할 때는 공동체를 대할 때는 이렇게 공평해요. 이 당시 상황에서는 전혀 당신은 더더욱 납득할 수 없는 여자는 단순히 도구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 이야기는 천지가 개벽할 이야기죠. 뭐 여자한테?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에야 조금 더 그래 뭐 메이크 센스가 되네 이럴 수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파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남자만 죽이고 여자는 살리되 왜냐하면 성폭행은 살인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것처럼 여자분에 대한 수식어가 있는데 그거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나? 여기 잠시만요. 25절이죠. 어떤 약혼한 처녀. 그 다음에 27절도 그 약혼한 처녀 이렇게 있죠. 약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게 있어요. 약혼한 처녀를 뭐라고 부르셨죠? 이웃의 아내라고 불렀습니다. 즉 지금 약혼만 했는데 결혼한 거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이제 그만큼 서로 책임을 지라는 의미도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거예요. 뭐냐면 약혼했지만 만약에 그것을 정조를 깨면 그 당사자는 죽어야 되고 의도적으로 그걸 깼다면 죽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 앞에서. 여기서 지금 약혼한 처녀라는 단어를 2번 쓰고 있잖아요. 아빠 뒤에. 처녀를 그냥 처녀라고 하지 않고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사람을 이 사람이 범한 거냐면 남자가 이웃의 아내를 범한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아까 제가 잠깐 앞부분에서 읽어드렸지만 성폭행이 가져오는 결과는 가정을 파괴하게 돼요. 보편적으로. 특별히 그분이 이제 어려움을 당한 분이 가정의 어머니이건 가정의 딸이건 관계없이 이런 상황을 만나면 가정이 피폐해지죠. 굉장히 비참해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그리고 동등하게 여긴 거예요. 살인죄와 똑같이. 무기징역이면 똑같이 무기징역. 여기서는 사형, 똑같이 사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못을 받고 계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하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정조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정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다. 계속 저희가 지금 반복해서 듣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어오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아듣기 쉽게 이런 인간관계에서 표현하고 계시는 거고 저희가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서 여자분이 단순한 여자분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아내로 여겨지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조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정조의 관계로. 어떻게 된 거죠? 남자분이 이 여자분을 그 옆집의 아내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렇게 될 사람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아내로 여겨지는 이 분이 지키려고 하는 정조를 빼앗은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그 어떤 그 성범죄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깊이 들어가면 그 여자분이 갖고 있는 정조를 빼앗는 거예요. 본인은 지키고 싶은데 지킨다고 이제 그렇게 가정할 때, 전제할 때 그렇지 못하는 환경 속에 집어넣고 자기가 빼앗는 거죠. 하나님 그걸 용납 안 하는 거예요. 절대로. 죽여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놈을 잡아 죽여라 이런 말이죠. 다른 말로.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잠깐 생각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제 이 전체적인 이해 속에서 이거예요. 정조를 빼앗는다는 이 부분에 이제 하나님께서 정조를 말씀하시려고 하면 정조는 이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조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아내처럼 대하는 거예요. 남편처럼 역할을 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왕과 신하의 관계, 아니 왕과 백성의 관계로 하다가 나중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하다가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호세아를 저희가 읽었죠. 남편과 아내처럼 관계를 형성해요. 아주 가족의 관계처럼 긴밀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서로 지키자 이거예요. 정조를. 나도 지킬 테니 너도 지켜라. 이걸 계속 말씀해 오신 거예요. 여기서 그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누군가 그 정조를 지키려고 할 때 빼앗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빼앗아? 이리 와. 죽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기고 하는 무슨 거기서 뭔가를 이렇게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진짜 핵심은 정조를 건드리는 자, 빼앗는 자. 그 사람이 그 정조를 빼앗기는 과정이 비참하게 빼앗기는 거예요. 자기의 의도와 관계없이. 자기가 버리고 그 앞에 내용은 그랬잖아요. 그냥 거기 다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몰래 해가지고 자기 정조를 자기가 버리는 상태. 그렇죠? 그땐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자기가 지키려고 하지만 하지 못하고 누군가에서 뺏겨버리는 거에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광분하시는 거죠. 폭발하시는 거예요. 당장 잡아 죽여버려라. 이거죠. 그것이 여기서 하나님 마음을 저희가 읽을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 이걸 저희들의 삶으로 가져와 보세요. 어떤 이해가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처럼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니까 그 관계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정조,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지켜오셨던 것, 그것과 더불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데한 내용이에요. 잠깐 그 하나님의 정조에 대해서 잠깐 한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래요. 시편 89편 33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앞부분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범죄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징계를 하는데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언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절대로 깨뜨리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영원하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되면 영원한 거예요. 저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던 거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역사를 지켜오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조는 뭘까요? 적어도 좀 꿈틀거리기라도 해야 된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 알았으면 좀 제대로 알았으면 정신 좀 차리고 좀 똑바로 해라 이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바로 하기는커녕 반대로 갔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하나의 큰 문제인데 지금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어떤 게 더 큰 문제냐면요. 정조를 빼앗는 게 문제예요. 상대방에. 어떤 걸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을 우리의 이제 여기서 표현한 걸 보면 남편으로 정조를 지켜야 되는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로 이 정조를 지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슨 믿음을 지키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심플하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애매한 말이에요. 브로드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거든요. 정확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 거냐 말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딱 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클리어하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가 클리어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막 이렇게도 붙고 저렇게도 붙어가고 피할 길이 많거든요. 우리 머리를 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내 삶을 내 백성답게 살고 있느냐라고 말씀할 때는 피할 길이 없어요.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갖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무너지는 일이 생겨요. 그때 내가 무너진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가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회복하고. 근데 그렇지 않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표현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만 죄 지으면 되는데 옆 사람까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강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게 바로 강간이에요. 정조를 빼앗는 거죠.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지켜나가려고 하는데 야야야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뭐라고 지금 생각하시냐면요. 로마서 1장 32절 그래서 기록하신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악의 최고봉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악에서 죄의 최고봉이 이거예요. 제일 나쁜 거. 그게 이제 1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만 하면 되는데 지만 하는 게 아니라 남도 끌어들이는 거예요. 동기를 만들어가지고 함께 가는 거죠. 팀이 되는 거예요. 강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하나님 관계의 정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로마서 1장에 수많은 죄를 나열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게 지금 동성애를 뛰어넘는 거예요. 동성애 뛰어넘어갖고 올라와서 마지막에 있는 포인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진짜 우스꽝스럽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과 저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쩌면 어린 아이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목사님 이거는 틀린 거 아니에요? 말하는 일이 더 맞는지 몰라요. 저에게 와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할아버지 아니면 장로님, 집사님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틀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때 어쩌면 그게 정답이에요. 왜냐면 보는 눈이 굉장히 이렇게 좁고
이게 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소위 순수하니까 아니면 순진하니까 뭐 순수가 좀 더 나은 표현이니까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보이면 그거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유를 달아요. 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렇죠?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 학생이 어린아이가 보면서 아, 이건 아닌가 보네. 이렇게 배우는 거겠죠.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뭔데, 여러분이 뭔데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라는 게 분명하면 누가 지적을 하면 아,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하고 피해가요. 아이, 상황이 그랬어요. 하나님도 다 이해하신다. 야, 너는 지금 몰라서 그래. 인생이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 자체를 움직여 나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정조예요, 이게. 정조 관계거든요. 이걸 우리가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걸 놓고 하나님께서 가장 악의 최고봉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죠. 야야, 괜찮아, 괜찮아. 옳다 한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저는 그 부분을 함께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광분하신다. 그냥 조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화를 내는 거예요. 광분. 저희들의 삶의 영역에서 저희도 모르게 타협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타협하고 있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타협한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이 지적하거나 또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지적을 받거나 그렇죠? 기도할 때 지적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찬양 가운데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무겁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요. 그거 지나가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타협하는 자리를 더 강하게 지켜나갈 뿐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와서 그 고민을 이야기하면 자기가 똑같은 죄에 대한 고민을 하면은 나와 한 편을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그 수단으로 그를 포섭할 수도 있어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근데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말씀 안에서 저희는 더 강한 정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정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정조 관계는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있지만 앞으로 더 나가서 계속 이야기가 있는데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다 헤아려 봐야 돼요. 이렇게 헤아려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으며 내 주변과 나는 어떤 관계 속에서 이것을 무겁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저희에게 무거운 어떤 무게를 이렇게 끼치고 저희 생각들을 좀 이렇게 덜 자유하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지만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시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면 우리에겐 소망과 위로가 있어요. 즉 우리는 우리들의 힘으로 이 말씀대로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키라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면 떨리는 거예요. 조심스럽고.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시편 89편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뭔가 좀 이렇게 떨림이 있고 뭔가 막 떨림이 있어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런 거 있어봐야 안 바뀌어요. 그런 게 아니고요. 내 안에 떨림이 있건 없건 내가 거기서 많이 눈물을 흘리건 가슴을 치건 관계없이 우리는 여전히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깨트리지 않는 이 정조를 우리는 깨트리지만 지키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상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찢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걸음이 이 모든 역사의 언약을 완성하신 사건이었어요. 우리를 영원히 완전하게 만드신 사건이었어요. 그런 저희가 이제 이러한 우리들만의 불가능성과 우리만의 이유와 상황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렇지도 않고 막 닫아버리고 나는 괜찮아 이렇게 자꾸 닫으면 안 돼요.
그래도 구원받지만. 그렇죠? 그래도 구원받으신 거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 다단한 거는 것보다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건 내가 다시 바뀌어서 가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자꾸 나를 바꾸려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디펜스 하려고 자꾸 나를 방어하고 핑계와 이유를 내가지고 하고 있는 이런 연약한 모습들, 막 상대방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막 도사리고 그 안에 있는 것에 대한 것 내가 아는데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거죠. 그분을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에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안 하셔도 돼요. 자동적으로 바뀌거든요, 사람이. 그거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미 경험해 왔잖아요. 수십 년 동안. 바뀝니까? 안 돼요. 그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와서 우리의 생각과 환경과 이것을 확 바꾸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잖아요, 지금. 바로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하, 그렇지.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울림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진정한 울림이.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뜨겁게 몇 번에 귀가 따갑게 이거 뭐 맨날 정조 이야기 뭐 죽이고 강간 이야기 맨날 이거 왜 하는 거야? 하고 하면서 넘어가지 말고 이걸 곱씹고 곱씹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이건 너무나 생명과 같은 말씀이에요. 저희 모두에게.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붙잡아야 되고 붙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또 다시 우리 삶과 가치관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능력의 말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붙잡고 또 걸어가야 될 3일간의 여정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거죠. 더 강한 정조 이야기 누가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맨날 허접하게 정조를 다 파괴하고 살지만 때로는 상대방 것도 파괴하고 살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끝에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또 진지하게 진솔하게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걸음 나머지 3일 동안 진지하게 진득하게 걸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